인생 광야를 지날 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순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 처절한 가난과 싸우던 시절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던 선생님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자네가 앞으로 인생을 경험하면서 찾아야 될 해답이지. 그래서 어느 날 자주 오르던 뒷산에 절에 있는 스님에게 용기를 내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내가 알면 이 절간에 앉아 있겠나. 나무 관세음보살. 그런데 뜻밖의 어느 비 오는 날 이 청년은 포장마차 가게 앞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았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삶은 계란이다.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만 해도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은 간장에 버무린 삶은 계란이 아니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던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행진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통과해야 될 광야는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고난과 시련은 다름 아닌 양식이 떨어진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별 수 없이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신광야,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영어로 sin 하면 죄라는 뜻이죠. 또 한 번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는 그야말로 신광야가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삶은 계란 대신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양식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자들은 이내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2절, 3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온 회중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악평하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미화하면서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근처에서 냄새라도 맡았는데, 그래도 그들이 먹던 떡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런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이제는 꿈이 되어버렸구나. 옛말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안 될성 싶으면은 곧바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은 아담 때부터 선악과 먹은 이유를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부터 있습니다. 원망은 습관이고 명백한 책임의 피죠. 원망의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과 같습니다. 옛날에 아주 작전을 잘 세우는 한 나라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늘 화창한 날에만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화창한 날이었기에 병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그러자 하늘을 욕하면서 일제히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바로 병사들에게 떨어져 많은 병사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도 한 달이 지난 끝에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환경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원망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죄를 져도 눈 감아 주시는 사죄의 은총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벼락을 날리면 죄도 마음 놓고 못 져요.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주어진 불만스러운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 자그마치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도 아울러 들으십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불신앙의 언어를 토해내는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40년 동안 그래서 뺑뺑이를 돌아요. 오늘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면서 불평하는 입술과 혓바닥을 모두 불고기로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배고파 원망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즉시 하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겁이 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죄졌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바다 건너는 기적에다가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여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만 생각해도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불평과 원망에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놈들 어디 굶어봐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시며 당신들의 백성을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주십니다. 잔뜩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둥글한 서리 같은 것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인데 히브리어로 이 만나는 원래 만후라고 부릅니다. 그것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만후, 만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꿀 섞은 웨하스 과자 아십니까? 이 웨하스 과자, 제가 웨하스를 좋아해요. 그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운 것이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먹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어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는 이 시련을 겪은 신광야에서처럼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날 때 경제 문제에 부딪혀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늘을 향해,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인생 광야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위로부터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은 비록 땅에 발붙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 2절에 우리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바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햇빛과 비가 없다고 한다면은 농작물은 자랄 수 없고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 쉬운 것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준다 해도 햇빛과 비, 바람, 습도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저는 자주 드립니다.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풀지 말고 하늘의 것을 풀라. 한번 따라가요.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풀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풀라. 여러분, 우리 고작해야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명과 건강과 모든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영의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지만은 먹는 음식조차도 사실 땅에서 나는 것 같아도 하늘의 기운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나달 하나도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지가 나게 하지도 못하고 지 심장 지가 뛰게 하지도 못하고 피 한 방울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생명유지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노력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인생을 살다가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막막한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5살짜리 소년이 길 지나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셨으니 얼마나 큽니까? 횡재했구나. 그러고서 이 녀석이 결심을 합니다. 난 평생 땅만 보고 살 거야. 그러면서 그냥 땅에서 머리핀, 단추, 동전 수만 개를 주워다가 한갑대까지 집에 있는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무슨 인생 살았을까요? 옛날 말입니다마는 넝마주의 인생. 부직갱이로 그 주워가지고 소쿠리에다 집어넣는 이 땅만 보고 사는 넝마주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만나는 바로 위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소위 신화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구약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각각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오나니.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살아계심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변함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 시편 74편 24절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의 떡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떡국 잘 드셨습니까? 그것도 힘센 자의 떡, 하나님이 주신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말로 광야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게 떨어진 게 아니라 티본 스테이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마가 깨지고 코가 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철한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가난한 그런 삶의 시절입니다. 돈은 없고 먹을 건 많은데 시장에 갔더니 앵두 가게 아저씨가 앵두를 파는데 물끄러미 앵두를 바라봐요. 그 아저씨가 너 먹고 싶냐? 한 줌 집어가라. 그런데도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한 줌 집어가라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가지고 아예 이 옷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담아주니까. 야, 이놈아, 그 받을 걸 왜 진작 지불할 때 안 집냐? 그때 카네기가 한 말. 제 작은 손으로 집는 것보다 아저씨 손으로 집어주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람의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겠습니까? 사람의 손 해봐야 미미하고 시시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광야에서 200만을 몇 끼마다 먹이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인생 광야길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문제에서 하늘 양식의 만나가 주는 교훈은 영적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이 만나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인생 광야길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만나, 말씀인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과 이혼 등 또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는 등 방황하던 이 사람이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겪었던 그 삶의 체험을, 인생의 지혜를 6가지로 정리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는 그 책에서 우선 사막을 건너간다는 것과 인생살이가 변화무쌍한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함을 깨달아요. 그 사막에서 얻은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 이유는 사막의 지형지물은 바람이 불면서 모래사막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있던 길이 없어지고 없던 길이 나타나죠. 지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도리어 필요한 것은 모래 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나침반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어제 보았던 모래 언덕 보고 가서도 안 되고 지나온 모래 골짜기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걸 터득합니다. 사막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지도나 안내지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인생 광야에서 인생의 나침반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도 매 순간 사용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어르신 목사님은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내비게이션 쓰지 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우린 어쨌든 미지의 길, 초행길 가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 의지하면 요즘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 광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 의의 길, 평강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영적인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밥을 10년 전에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오늘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밥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듯이 새벽기도 내지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천국 백성의 날마다의 거룩한 일과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오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기쁜 거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왕이면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신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 또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인데 목사님께 나와서, 경상도 여자분인데 목사님 혹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책 읽어보셨는겨? 아니요. 그 김혜자가 쓴 거 벌써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못 읽으셨어요. 목사님이, 그럼 집사님 혹시 욥기 읽어보셨나요? 그게 뭔데 얘? 2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집사님 가진 성경책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게 만나였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매일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에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세대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식도 먹어야 살지만은 육의 양식 이전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하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양식이 떨어진 신경회에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애굽이란 세상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광야의 백성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복을 받는다는 계명 준수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이 소유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소유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세 가지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16절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라. 한 오멜은 우리로 말하면 한 대 두 홉쯤 됩니다. 쌀때보다는 조금 큰 것이 오멜인데 한 오멜 이상 취할 것도 없고 그 이하를 취할 것도 없고 각 사람이 오직 한 오멜씩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욕심을 부리고 두 오멜을 줍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이 느려 반 오멜밖에 주질 못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상하게 두 오멜 가지고 와서 장막에 보면 한 오멜 남아있고 반 호멜밖에 못 거둔 사람은 한 호멜이 차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랍비의 두 아들이 있는데 커다란 파이를 붙들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자를 거야, 내가 자를 거야. 마침내 형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큼직하게 자르고 모퉁이 조금만 동생한테 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누가 잘라도 좋은데 한 사람이 자르면 나머지 사람이 먼저 파이를 짚는 거다. 그때 형은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는 반을 똑같이 잘라가지고는 형과 동생이 그렇게 나누어 먹었다는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쌓아놓고 나 혼자 먹겠다고 욕심부리는 악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날 만나가 또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안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걸 비축을 해야죠. 비축해보지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만나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집안이 더러워지고 믿음 없다고 모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뭘 가리키죠?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분량을 조절하는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탐심은 피해야 됩니다. 1965년 프랑스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0세 된 장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고 좋은데 돈이 없었어요. 혼자 남게 된 이 할머니는 장수의 축복은 누리게 됐는데 90세가 됐는데 먹고 살 걱정이 생겨서 어떻게 편안히 사나 모색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옆집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 집을 탐을 내서 47살 된 여자인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한 달에 500프랑씩 우리 줄 테니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1965년에 500프랑이면
지금이면 300만 원이지만 그때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줄 테니, 그러니까 한 달에 안에 1년 만에 돌아가시면은 50만 원 곱하기 12라면은 600만 원에 그 집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년이면은 1200만 원에 그 큰 집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100세까지 할머니가 사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10년이 지나 100살이 되도록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30년이 지나도록 죽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웃집 여자는 화병으로 77살에 일찍 가버렸습니다. 1995년에 그 이웃집 아줌마가 죽었어요. 77세로. 반면에 이 칼망 할머니는 세계 최고령으로 살다가 1997년 8월 4일 122세로 사망했습니다. 이웃집 여자처럼 물질에 집착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섹스피어는 말합니다.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다. 어디서나 감사하고 만족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도리어 많이 갖고 있어도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 속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을 별장 삼아 삼은 사람,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절대적인 감사와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평생 두고 산 중요한 삶의 교훈 하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죠.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고 감사의 깊이에 있습니다. 오늘 22절 또 보세요. 세 번째 규례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즉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이죠.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 얻지 못하니까 미리 전날 2호멜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에는 양식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27절에 보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어디나 있죠. 제7일 중에 막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순종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하시면 돈은 당장 좀 더 벌 것 같이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 번 돈이 나중에 얼마나 남는가를 철저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적금 들어 나중에 부자가 정말 되는 사람이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지키고 11조 내면 나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기본에 충실함으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본, 주일 성수, 11조, 기도생활, 전도생활, 신앙의 기본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일을 안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주일 지킨 사람과 결국은 같게 됩니다. 도리어 주일은 쉬었는데 더 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실은 누구의 은혜로 인생 광야에서 사는 줄 아니? 네가 실은 진정으로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양식을 어떻게 너희들은 관리해야 하는 줄 아니? 양식이 떨어진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의 공급자는 세상의 권세자인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소유에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F자 들어가는 영어 단어로 세 단어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Father, 하늘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원천이라는 것. Food, 진정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전에
하늘의 만나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faith,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것. 인생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 만나를 통해 주신 하늘의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